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이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죠. C는 choice,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고 선택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매 순간 사실 우리도 선택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참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딱 한 줄 나와요. 그렇게 말을 듣고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처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고백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때로는 인생에 실수하는 선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다윗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통해 모세와 다윗을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야기는 내 죄의 뿌리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지금 나의 믿음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성공도 바로 내 이야기이다.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선택한 말씀이 최고로 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같이 큰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공동번역은 이토록 값진 구원이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such a great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 단순하게 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크다라는 단어는 사실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 우리 지금도 영어로 쓰죠. 메가시티, 메가트렌드. 메가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할 때 이같이 큰은 단순히 위대하다, 엄청나다. 그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부족할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성숙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선물이란 설명도 모자랄 정도의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로 설명하기 부족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이 중보기도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큰 구원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제일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또한 가족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형제들은 사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범죄함, 사악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요셉의 선택이든 그들의 선택이든 때론 실수하건 실패한 모든 것을 덮으셨고 결국은 70명으로 애굽으로 들어와서 200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큰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인생, 아담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인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한 살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도 한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등한히 여기다. 직접적인 의미는 관심을 두지 않다. 관심을 두지 않.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시제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다 이 말은 지금의 상태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미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받았으니 지나간 이야기다 덮어놓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선택에. 왜?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완료형이에요. 덮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 이미 과거 완료로 얘기하고, 구원받으라.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며,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기시듯 늘 죄에 현존하는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완전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한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해 주시는 구속의 능력은 아닙니다. 지금의 죄악도 사하시고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능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회개하고 복음대로 돌아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그 은혜로 아래에 있으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미 받은 구원 완료형으로, 끝난 이야기로, 지난 이야기로 그렇게 관심에 덮어두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어지면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위험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완료형으로
관심 밖으로 덮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그 큰 은혜가 존재감이 없으니 엿바꾸어 먹어버리고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을 정욕과 성공과 이생의 자랑과 누리지 못하고 붙들고 또한 지금의 낙을 위하여 거침없이 외면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없이 주신 구원,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시고 이끄시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등한히 여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등한히 여기다, 이 단어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에서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단어가 여기 등한히 여기다, 등한히 여기다랑 같은 단어예요. 이미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돌아보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사람들이에요. 막상 잔치가 베풀어져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늘 잔치에 참여하세요 하니까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막상 오라 하니 가기를 싫어하는 자, 등한히 여기는 자와 같다 하였습니다. 여기 싫어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이라는 뜻보다는 의지예요. 갈 생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왜? 청함받은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함받은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라 할 때 내 사업이 있고 내 밭이 있지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본다는 말도 공동번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NIV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청함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늘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함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청함, 구원을 거저 주셨는데 막상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잔치에 오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갈 마음이 없어져요. 왜? 이 땅의 자기 밭과 이 땅의 자기 사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비록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라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까마득하게 받은 구원을 잊고 소홀히 하며
내가 받은 그렇게 큰 구원이 내게 존재감이 없어진 지나간 이야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들을 때 돌아서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귀중히 여기고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2절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에 오라 하시는 음성에 돌아서야 합니다. 잔치에 청한 임금은 이유 있는 거절을 한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응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토록 큰 구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고 저희들을 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받아 청함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이유 있는 거절은 살인이라 말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한맺힌 절규를 듣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드렸구만. 그것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그것을 등한히 여김으로 내 아들을 살인한 것으로 만들었다. 오늘 주님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목적의 하나님 잔치에 거절하고 등한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부흥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전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죠. 2절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미 보응되었다 하십니다. 천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악인은 승리했다고 하고 제 육신과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은 보응을 받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대로 보응하셨으면 우리가 남아나질 못하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도 다 보응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4절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보여주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세 번째, 성령이 나누어지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증언한 것입니다. 천사가 증언한 것 같고 차원이 틀려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표적과 기사과 능력으로 증명하셨고, 성령은 나누어 주신 은사로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사도를 통하여 전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명하고 증언한 것, 확증한 것,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오늘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을 봐라.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승리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자세히 봐라. 하나님의 보응이 녹아져 있다. 그 죄 지은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으신 것도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다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 보게 되지 않느냐. 천사들이 한 말도 이렇게 보응된 것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몸소 나타내 주신 것이니 어찌 그것이 보응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 잊지 마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살인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들은 것과 받은 것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들은 것과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요. 2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뭡니까? 범죄는 외적인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함은 내적인 것이에요. 범죄는 들은 것을 거역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받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그들처럼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들은 것과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라.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과 인생과 삶에 존재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과 내 지금 감정과 내 지금 관계와 나의 삶에 존재감이 있냐 이 말입니다. 듣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였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고 너를 하늘나라 잔치에 앉히길 원하며 이 땅의 순례의 삶을 통하고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고 위대한 이 땅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증거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고처럼, 룻처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말씀과 그 계획과 그 관심과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믿음에 존재감이 있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오라 하시는 음성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관심에 존재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받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이 내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삶에 어떤 존재감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룻의 이야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청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그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청함입니다.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인데요.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을 위하여 기도한 자, 하나님은 그 강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 존재감이 그의 인생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언약과 말씀의 뜻대로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내가 거저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이 땅을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특권, 예배하는 특권, 주일의 특권, 모두가 낡아지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에 이르도록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잠시이지만 내 인생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와 공간을 얻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셨고 성막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나 다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다
거룩한 삶 허락받은 것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잔치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진하도록 낡아지는 인생을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삶으로 살도록 허락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세상의 논리로 육정과 세상의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보다는 내 인생의 만족과 썩어지고 낡아지고 또한 쇠해지고 멸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받은 것들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음성은 들은 것과 받은 것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이 땅의 삶에 존재감이 있도록 역사하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증언, 보증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신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등한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들은 것과 받은 것을 다시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